저는 오늘 예배를 또 준비하러 좀 일찍 왔는데 영상도 안 되고 이런 것도 또 화면도 안 나오고 하니까 당황도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분주하기도 하고 좀 정신없이 지금 예배를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또 예배 앞 시간이 또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다반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계획대로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또 안 되는 일들이 막 풀려지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죠. 근데 예수님 믿어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상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생각처럼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인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여러 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도 한번 정해봤고, 또 두 번째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안 되려면 이런 제목도 또 정해봤고, 또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제 제목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좀 제목을 가지고 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일간지에 이런 내용의 글이 실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교인 10명 중에 4명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40%가 교인 중에 40%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뭡니까? 주일날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상관없는 거죠. 주일날 그냥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끝.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오만 그냥 나쁜 짓 다 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습관적으로 예배 와가지고 경건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40%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51%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49%는 그러니까 거의 반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반은 그냥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 담당하셔서 돌아가셨고 내가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들 중에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참 심각한 거죠. 평생 교회를 나온 사람들도 거기 있을 것 아닙니까? 교인들이 어떤 교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4, 50년 다닌 사람들 중에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도 절반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 평생을 다녀도 천국 못 들어가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사실은.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거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교회 나오는 목적이 정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에 나올까? 그런 사람들은 왜 교회에 나올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다 보면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 라고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 라고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왜 나올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첫 번째는 사람 만나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려고. 그리고 밥 먹으러 나오는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교회에서 밥 주니까 밥 먹으러 나오고, 그리고 또 수다 떨려고 나오죠. 수다 떤다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만 오면 남 험담해요. 목사님 험담하고 속으로 모이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까지도 그렇게 계속 공격한,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의 뭐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장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얘기만 줄기차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반대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헤비타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헤비타트 NGO 단체인데 그 집 지어주는 그런 이제 단체입니다. 근데 이 헤비타트가 한국에서도 이제 집을 짓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좀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했어요. 어떤 봉사활동을 했냐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주거할 공간이 없고 거처할 이렇게 공간이 없어서 그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의 사택을 지어주는 그러한 봉사활동을 헤비타트에서 한국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더 놀랐던 건 뭐냐면 거기에 봉사하러 온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한 20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거예요. 자기들도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도리어 다른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교회 사택을 짓는데 봉사활동에 참여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들은 이 봉사에 왜 왔을까? 저 사람들은 왜 봉사에 참여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했을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려고, 주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려고 저렇게 봉사활동에 참여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요, 신앙생활에 진지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죠. 그리고 절실한 의지도 없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내려는 그런 의지도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통계를 봤더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는 비율이요 7.7%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비율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냥 가끔 자기의 삶에 좀 뭐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평상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셨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앞에, 여러분 이 본문 요한복음 2장 앞에 1장 말씀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참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었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이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무엇인가 큰 일을 보여주려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사건이 일어났죠. 그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 사건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이거 큰일 난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지금 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지금 결례인 거죠. 큰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삶에서, 이 잔치집에서 또 제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큰 일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겠어요? 포도주가 채워지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채워지는 이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채워주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이런 삶 가운데 포도주가 채워지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인가 채워지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가득 찬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채워지는 삶이 되려면 첫 번째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부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들어가신 겁니다. 왜 세상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사람들 만나려고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난 사건이죠. 침례받고 제자들 부르고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들어갔습니다. 왜 세상에 들어가셨습니까? 사람들 만나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만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죄인을 만나러 이 땅에 오셨냐면, 죄인인 우리는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절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적을 행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에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왜 만나러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절반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절반이 교회 나오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 나타나는 내 인생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직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절반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해석이 되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무엇하는 겁니까? 자기가 주인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보고 행동을 보고 행실을 보면요, 예수님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영혼입니다.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을 행한 이유가 뭐냐? 내 인생에 채워지는 삶이 되려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냐면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제가 굳이 설명하자도 상황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까?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말씀이죠. 단순히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포도주 준비 안 했을까요? 풍성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잔치를 지금 준비하는 그러한 혼주, 이렇게 잔치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초대한 사람들의 대략 인원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초대장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것만 준비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더울 수도 있으니까 더 여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준비했을 겁니다. 풍성한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잔치집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죄악이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집니까? 왜 갑자기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공경스러운, 곤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분명 준비했지만,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준비를 잘해도 문제가 발생하고 준비를 못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문제가 여러분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한번 올라가면 왜 우리 인생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공경이, 어려움이, 곤란이, 부족함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창세기로 올라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동물들과 또 동식물들과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드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부족함이 없고 다 만족스러운 곳이었어요. 만족스러운 곳이었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만족하십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행복하시고 즐겁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죄악으로
죄가 있는 세상의 단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부족함, 내가 철저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곤란이 찾아오고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곳에서 근원적인 문제를, 근원적인 해결점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채워지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삶, 그 삶에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더 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그 포도주를 채워주는 것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공급되어지고 채워지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차이냐면, 우리는 포도주가 채워져도 근본적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좀 쉬운 말로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으십니까? 가장 쉽게 돈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돈이 얼마가 있으면 만족 하시겠습니까? 100억? 300억?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100억이 주어만 정말 만족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100억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100억에 걸맞는 삶을 사실 거예요. 그만큼 크게 이제 통 크게 사시겠죠? 그럼 100억이 또 모자랍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 원할까요? 한 1조 정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00억이 있는 사람은요, 1억이 굉장히 우선돈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1억이 없으니까 1억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100억 있는 사람은요, 만약에 우리로 생각하면 100억 있는 사람은 1억 정도 되는 금액은요, 한 그냥 100만 원, 10만 원 정도, 그 가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만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삶에 여기 있는 잔치집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하인들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빨리 이거 지금 채워져야지 우리가 지금 이 불안한 마음들이 해소될 것인데 라고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만족감을 주느냐, 그게 포도주가 채워졌다고, 물질이 채워졌다고, 다른 스펙이 채워졌다고 내 인생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을 통해서만 내 인생에 궁극적으로 만족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또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궁극적으로 왜 만족한 삶이 될까? 제 경우를 봤을 때는 이렇더라고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삶이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자족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내 상황에 그냥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내가 생기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기쁨이 생기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감사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생기고 질병 안 생기면 감사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감사하다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만족한 삶이, 만족스러운 것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삶만이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채워져야 내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삶은 만족한 삶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주어질 수 있냐? 내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내 주변이 바뀌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 바뀝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사고가 바뀌고 내 가치가 바뀌고 내 시각이 바뀌니까 만족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내 삶에도 이런 기적 일으켜 달라고, 포도주가 떨어진 삶에 포도주 채워달라, 그렇게만 기도하죠.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으면서.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돈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죠? 질병이 치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돈 안 채워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질병 고치지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하나님 기도한 것 응답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 버리고 떠나더라고요. 다른 종교로 옮기더라고요. 좀 그런 사람 봤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만난 거죠.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야 할지 주소를 이제 바로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야지 제대로 흘러가는 신앙이 되는 거죠. 이것 없이 성경 말씀 읽고 이것 없이 기도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부적이 되는 거죠. 성경이 부적이 되고 기도가 부적이 되는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 올바로 믿는 삶, 정말 그 믿는 삶이 무엇인지 내 이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면은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데 다른 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목사님 저는 다른 것 좀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지금 살면 100년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100년이 아니라 그거는 1000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봐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가 보는 것은 다 가려진 겁니다. 저는 우리가 가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눈을 뜨는, 영적으로 제대로 눈을 뜨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제 혼인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냐?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볼 때
그대로 하라. 이게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그 부분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인. 여러분, 이 하인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인들이라고 해서 그 잔치집이 뭐 이렇게 잔치집에 이렇게 하인들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당시 이 잔치집이 좀 부잣집인지 뭐 이런 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잔치집에 하인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일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인데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상주하는 하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잔치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자원봉사자들, 이해가 되시죠? 그 하인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잔치 때문에 잠깐 그 시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이 하인의 뜻입니다. 이건 굉장한 큰 차이를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그 집에 고용된 그러한 하인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주인이 어떤 것들을 지시했을 때 무조건 따라야 되죠. 왜냐하면 아니면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이제 다 숙식을 제공받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직원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의 말에 불복종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위치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인들이 아니라 어떤 하인들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자원봉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막 그렇게 절대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저건 너무 좀 부당한 명령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안 따르면 돼요. 그럼 나 그냥 집에 갈래 하고 가면 되죠. 자원봉사자들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자원봉사자인 하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그걸 보면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든지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지 않고 이상한 말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순종은 어디까지 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어디까지 할 때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쓸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순종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좀 순종해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있으시죠? 순종해,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때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십니까? 저는 그럴 때는 순종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도리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될 때 순종이라는 단어를 저는 쓰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순종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뭐 하는 거,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때 쓰지는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이상한 것, 그런 것까지도 내가 하게 될 때, 그럴 때 순종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은 포도주를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알았죠. 주인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인들이 그 포도주를 떠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외출 후에 씻는 그 물을 담는 항아리, 이제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샌들을 신고 다녀서 먼지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누구 집을 방문할 때 손님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이제 물이 담겨 있는 그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물을 채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갖다가 떠다 주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뀔 가능성이 몇 프로 될까요? 제로입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은 잘 못 드리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물이 포도주가 될 확률이 얼만큼 될까? 0.0001% 될까요? 막 화학적으로 도식해가지고 나올 확률이 얼만큼 있는지를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물을, 두 번째, 이 물을 예수님의 말처럼 잔치집에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 사람 되는 거죠. 그쵸? 저 정말 미쳤나? 지금 저게 제정신인가? 이런 이야기 듣고도 남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하인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한 겁니까? 불가능하고 이상한 그러한 이상한 요구에 지금 그대로 따랐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다 이치에 맞는 것, 그건 누구든지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분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이 물을 잔치집에 지금 떠다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행동이고 이상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 하인들이 가능했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수님이요. 바로 이것이 가능하려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쉬운 표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의 순종이 무엇일까? 믿음의 순종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내 삶이 바뀝니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기도한다고 여러분 내 삶이 바뀔까요? 좀 더, 여러분 기도한다고 부자가 됩니까? 성경 읽는다고 부자가 됩니까? 그러면 성경 100독 한 사람은요 100억 벌어야죠. 기도 100시간 한 사람은요 10억 벌어야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죠? 왜 기도하라고 말하죠? 왜 주님과 교제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성경을 읽으라고 했을까?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항상 기도하라고 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했을까? 그렇죠? 이것이 믿음의 순종의 삶까지 나아가려면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읽으면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내 속에 내 사고를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생기냐면, 기도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읽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내 삶에 만족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슨 삶까지 나아가게 되냐면요, 믿음의 눈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고를 바꿔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사고가 바뀌어지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치가 바뀌어지니까 그 물을 연회장에 떠도와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머리로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다 머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해가 되면은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수준인 거잖아요. 내가 이해를 다 하면은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삶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 이런 모든 삶들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는 인생이 되려면 바로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두 번째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부족함이 있고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믿음의 순종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반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채워지는 인생이 되고, 또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순종의 그러한 삶의 모습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으면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삶이 이 땅에서 100억의 삶을 살고 1조의 삶을 산들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은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눈을 열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순종의 그러한 삶의 자리까지도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의미 있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